오늘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가운데 많은 방해 세력들이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런 방해 세력 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방해 세력들이 나오냐면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데 그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시하는 것은 앞에 그 2장이었나요? 이 성벽을 지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일을 동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때 있었던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지역이었지만 또 반대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분노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들이 분노할까요?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 살지도 않고 좀 먼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올라가는 것을 분노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럼 가서 방해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위에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어떻게 그들이 방해하고 또 비방하고 했는지 1절 3절 한번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방하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그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 협박 아닌 협박 또 막 이간질을 하는 내용도 나와요. 11절 12절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 하면서 계속 방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나오죠. 10절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계속 방해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힘이 빠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그 방해 공작에 넘어간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듯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그가 바사 왕국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고국의 형편을 듣고는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고국으로 왔죠. 그래서 성벽을 지으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과업의 성취는 기도의 성취이고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책자 있죠?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쭉 읽으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 그게 그냥 기도가 됩니다. 딱 15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15분 늘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밑에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성벽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해, 공작, 또 방해 세력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라는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쪽에 보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건축과 그 성벽 건축과 그 대적자들도 밤에 몰래 와가지고 자재를 가져가고 또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벽을 지키면 어떨까요?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금 중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도, 직장도 다니고 또 세상 일도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쁜 것이죠. 예전에 어떤 세 가족이 교회 오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모든 예배는, 공예배는 다 참여하시고 아주 열심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상당히 바쁘네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세상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뭐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쁜 것보다
주님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바쁜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실 바쁘죠. 근데 뭐에 바쁘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주님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바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바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바쁘다면 그것은 좋은 일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성을 지켜야 되는,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그들이 분명히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힘을 주셨습니다. 즉 원수들이, 그 방해 세력들이 했던 그 공격, 그 했던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욕을 상실시키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1절, 2절, 3절 읽었던 것처럼 막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야,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에게로 와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10번이나 와서 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 나갑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들이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지금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사단마귀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나질 않습니다.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막 사방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들도 서로 다 원수이고 서로 다 적대 관계였는데, 이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침투하여 공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막 하고, 그래서 결국 10절에 어떻게 됐어요? 10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아직도 다 성벽을 다 충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힘이 지금 다 빠졌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계속 옆에 와서 이렇게 중단시키고 방해하고 하니까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힘을 주십니다. 밑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들의 공격이 강하고 방해 세력이 크고 사방에서 서로 연합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성벽 건축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오늘도 우리가 지어가야 할 성벽을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성벽을 짓고 또 우리 일터의 성벽을 짓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고한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중수해서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지 모르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책자 보시고 오늘이 주일이죠. 맨 앞 페이지 주일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주일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수많은 방해 세력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어가야 할 많은 성벽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갈 아름다운 성벽을 우리가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가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꼭 붙잡고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타지에 있는 또 출타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사에 있는 환우들, 또 예양원 계신 어르신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연약한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다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새 성전 건축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정성을 모으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어서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